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이 답입니다. 얘기합시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경건 생활을 세 가지 면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제에 관한 문제고,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제나 기도 같은 이런 선한 것도 위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5절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치면 9시, 12시,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곤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새, 그러다가 이제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생긴 일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길을 가다가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어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평평한 지붕이에요. 이렇게 사선으로 된 지붕에 굳이 올라가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평평한 옥상을 말합니다. 제6시라는 것은 12시를 말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곤 했는데, 주로 이제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사정상 그 시간 내에 맞춰서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3시 기도 가려고 했는데 도착을 못했어요. 그래서 3시에 그냥 길에서라도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어쩌다가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할 수 없이 길에서라도 시간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길에서 기도하는데 막 동네 사람들이 보고 사돈이 보고 동창이 보고 그래서 막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일부러 기도를 길에서 하려고 3시까지 도착하면 안 돼. 천천히 천천히 가는 걸음을 늦추는 거예요. 도착 못했네. 길에서 그냥 해야 되겠다. 이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시간을 천천히, 그래서 할 수 없이 길에서 기도하는 양,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또 회당에 가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냥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폼 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길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보이니까 큰 거리에서 거기에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거기서 서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하자면 종교적인 연예인들이었어요.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종교적인 연예인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린 골방이 없잖아요. 원룸에 사는데
무슨 골방이 있겠습니까? 골방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예.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해라. 이거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처럼 좀 과장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띄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모든 꼼수를 차단하라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바랬던 것은 사람들로부터는 보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하면서 위선되게 행동하기 쉬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더 의식이 되는 거죠. 은밀한 중에 보시다가 갚아주시는 하나님보다는 당장에 돌아오는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나 칭찬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기도 시키면 절대로 안 하고 시험 들고 도망가는 이유. 혼자 사는 기도하는데 대표기도는 왜 못하냐? 셀에서 너 한번 기도해봐라. 또 모임에서 기도해봐라. 그러면 절대로 못하고 시험 드는 이유 뭐겠어요? 사람들을 너무 의식해서 그런 거죠. 그 사람이 평상시에 뭐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의식이 안 되면 또 뭐 애들 쪼부라기들 앉혀놓고 기도하는 거, 그런 건 해요. 뭐 나를 판단할 거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가 좀 폼 잡아야 되는, 나를 판단하면, 내가 판단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못하는 이유. 그게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식사 기도할 때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짜장면이 다 굳어요. 식사기도 끝나고, 어떤 장로님 식사기도 끝나고 짜장면이 이렇게 젓가락에 안 들어가요. 이미 막 굳어가지고. 그리고 짜장면이 덩어리로 올라옵니다. 면발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굳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도했거든. 이거 꼭 밝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중보했잖아. 물론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기도했음을 밝혀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게 상대방한테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교육상 내가 기도했다는 거 밝힐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툭 하면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 자기가 중보했다는 거 빠짐없이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골방에요. 문 닫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방팔방에 문 다 열어놓고 나팔 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남 기죽이는 기도가 가끔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막 어려운 문자 쓰고, 또는 성경에 나 잘 모르는 구절 있죠. 복잡하고 어려운 구절 막 그런 거 잘잘잘 막 인용해가면서 혼자서 외우지, 암송하지. 왜 그 기도할 때 그 사람 앞에서 그거 막 굳이 암송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옆 사람 기죽게 막 큰 소리로 떠들어대면서 유창하게 하는 기도, 가끔 남을 의식해서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이제 새 자전거가 갖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얘야, 갖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해봐. 할머니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새 자전거 사주세요. 소리를 지르니까 할머니가, 너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냐니까, 그래야 아빠가 듣죠. 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아빠께 기도한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이제 화해했어요.
이제 서로 이제 기도합니다. 손 붙잡고 기도하는데 서로 고발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지적하고 이참에 속풀이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또 내 필요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말로 하지 않고 기도 형태로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사역자들 중에 앉혀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비가 얼마가 필요하며 등록금이 얼마가 필요하며 뭐가 얼마가 필요하며 주님, 우리 집에 뭐가 떨어졌고 뭐가 없더라.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기도를 통해서 조종하는 거예요. 설득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께 하고 그 은밀한 중에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게 기도지.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해서 기도 형태를 빌리는 거,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그런 류의 기도입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또 교훈을 주고 있는 게 있는데,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 아무리 길게 해도 5분 이상 못 넘는 사람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하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 목사가 기도 좀 더 하라 그러는데 기도 다 하고 지구 한 바퀴 다 돌아도 5분을 안 넘어요. 그리고 여기 그런 말씀이 있어.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그렇지.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과 사기관이래. 제가 지금 수련회 갔다 온 그 여독이 아직 안 풀려가지고 좀 어리버리합니다. 이 목도 안 풀리고. 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또 다른 이제 잘못을 이제 지적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고 하여튼 말을 많이 함으로써,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 앞에 하는 위선이에요. 그런데 그 습관이 어디서 나냐면 이방인들로부터 보고 배운 거예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한 거죠. 뭐냐면 우상 숭배자들이요, 남들한테 신비하게 보이려고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막 알 수 없는 뜻도 모르는 그 문자 썼다가 그런 거 배웠어요. 또 기도하긴 해야 되겠는데 지겨워요. 기도 시간 때우자니까 뜻도 모르는 말, 의미도 모르는 말을 그냥 되풀이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런 것들을 아마 흉내냈던 것 같아요. 중언부언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 없이 하는 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닌 빈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말을 적게 해야 들으신다, 그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기도의 진실성, 진정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장황하게 말을 많이 늘어놓는 데 의의를 뒀던 거죠. 감동적인 말로 꾸며가지고 그게 기도의 응답의 열쇠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같은 제목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 어제 했던 거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까지 계속하고 연말에도 또 할 거고, 이렇게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는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말아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비 오기를 같은 기도를 가지고 7번을 구했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면은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예. 같은 내용이었어요. 똑같은 기도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바울도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3번 구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기도란 거는 했던 기도 또 하는 거예요.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되풀이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면서 비유를 드셨는데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한테 날마다 밤낮으로 찾아가가지고 떼쓰는 여자의 비유를 드셨어요. 그러시면서 7절에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믿는 자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받을 때까지 밤낮 부르짖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6번 기도하다 하나님 안 하시나 보다 관둬버리고, 바울도 한 2번 기도하다가 관둬버리고, 그랬으면 응답 없었을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7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말을, 헛된 말, 꾸민 말, 이런 걸로 시간 때우는 식의 기도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고 고백했어요. 모든 기도는 마음에서부터 나와야지, 마음을 통과해서 나와야지, 마음 없이 빈말, 그냥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하는 말, 그런 기도는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신 7절에 지적하신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에 관한 설명하는 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영으로 하는 기도는 이제 방언 기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2 종류의 기도를 나눠놨어요. 방언 기도,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는 기도, 즉 한국말로 하는 기도. 그러면서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마음의 열매가 없다. 왜냐하면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마음으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 영이 직접적으로 육으로 발설하는 기도예요. 마음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열매가 없어요. 반면에 말로 하는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래요. 즉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기도가 아닌 것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한국말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자기 마음을 통과해야 돼요. 자기 마음이 담겨 있어야지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돼요. 그러니까 7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지적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을 통과치 않은 그냥 시간 때우기식 기도, 빈말로 하는, 그냥 또는 그냥 화려하게 그냥 꾸며댄 말로 하는 기도, 그런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자,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구하기도 전에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언부언하거나 횡설수설하거나 미사역으로 기도를 꾸며가지고 말로써 하나님께 감동시키려는 태도, 여기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세요. 이런 경우 있죠. 안 되는 영어로 외국인한테 떠듬떠듬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한국말로 하세요. 그때의 그 황당함, 뻘쭘함. 주님한테요, 하나님 아셨죠? 그러면서 그냥 세밀하게 뭐 어떻고 혹시 모를까 봐, 참 아까 거기서 제가 그거 빼뜨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때 하나님께서 다 안다. 주님, 제가 요새 막 주변 머리가 빠져요. 하나님, 네 소갈머리까지 빠지고 있다. 머리털까지 다 세셨기 때문에 다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이 내 사정이나 내가 필요한 거 모르실까 봐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혹시 나를 잊어버리셨을까 봐 하나님 나 여기 있음, 여기 있어요, 이런 거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기도하라는 것일까? 다 아신다며. 다 아시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기도하라는 게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첫 번째,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세요. 자꾸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 교제가 쌓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좀 다 아시면 좀 알아서 해주시면 안 돼요? 아침마다 이렇게 구호품처럼 드론을 띄워가지고 우리 베란다에다가 내 필요한 거 이렇게 담아다가 아침마다 좀 갖다 주시면 되잖아요. 그 등치 큰 거는 낙하산을 좀 띄우고 갖다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자기 솔직한 심정, 속사정, 자기 소원 이런 걸 털어놓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와 본인이 교제하고 관계를 쌓아나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솔직한 심정 털어놓고 속사정 얘기하고 자기 진짜 소원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이예요. 그런 걸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는 좋은 사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지 아무나 의심 가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얘기하면 또 다 물고 다니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길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 한다는 거, 정말 내 진짜 속사정, 진짜 내 심정, 진짜 원하는 거, 이거 털어놓는 거는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자꾸 나누다 보면 관계가 쌓여요. 신뢰가 더 깊어져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랑 이런 걸 원하시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말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는 내가 뭘 원하는 걸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다, 이걸 알고 기도해야지 돼요. 기도할 때 마치 귀가 먹은 할아버지한테 잘 설명해드리는, 하나님 모르실까 봐 요것저것 다 설명해드리는, 내 배우자 구할 때 19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몸무게 빠뜨렸네, 하나님 추가로 몸무게까지 알려드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속마음 털어놓는 것만큼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을 얻었어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삭한테 야곱은 그냥 생긴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이제 쌍둥이를 얻었는데 그들을 볼 때마다 늘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얻은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기도했고 그래서 얻은 아들이야. 이게 늘 생각이 나겠죠. 우리 삶에 어떤 결핍 부분이 있어요. 또 뭐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죠. 그리고 응답받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얻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왔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이 기억이 돼요. 단기 선교 갈 때 그냥 통장에서 쓱 돈 꺼내가지고 등록해요. 그럼 뭐예요? 내 돈에서 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막 기도해. 근데 채워졌어. 이럴 때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겠죠. 하나님이 주셨어. 이건 하나님 은혜야. 저 하나님이 살아계셔. 주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단기 설교 갈 때 어떤 사람은
도저히 휴가가 안 나요. 시간이 없어요. 기도했어요. 기적처럼 휴가가 결제가 났어요. 그리고 단기 선교 가요. 똑같은 고백을 하게 돼요. 이거 하나님이 보내셨어.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살아계셔. 그런데 어떤 사람 시간이 널널해요. 널널해. 막 그냥 휴가도 일주일에 막 2주씩 3주씩 막 돼. 그냥 뭐 내 맘대로 꺼내 쓰면 돼. 내 시간 내서 간 거예요. 이런 사람에겐 그런 고백이 없어요. 그냥 단기 선교 그냥 가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결핍,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거,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응답받게 되고,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분, 인도해 주시는 분, 홍해를 갈라주시는 분, 사막에서 길을 내시는 분, 광야에서 꽃을 피우시는 분, 이런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옛날에는 모든 게 그냥 다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얻은 거는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 해가 떴다. 당연한 거지. 왜 안 떠? 그게 떠야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비가 안 와요? 기도했어요? 비가 왔어요. 옛날에는 비가 당연한 건 줄 알았더니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것을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아시지만 기도하라는 이유는 우리랑 동역하기 원하셔서 그래요.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데 있어서 중간에 인간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인간이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일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 땅에 오실 때도 보면은 시몬이나 안나 같은 사람의 주구장창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같은 이런 구속사적으로 위대한 사건에도 120명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이런 구속사적으로 위대한 사건에조차도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중보를 요구하셨어요. 누군가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주님은 당신의 사역에 성도들을 동참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참한다는 건 영광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의 문제만을 다루시는 게 아니라 기도에는 상이 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기도했어요? 상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한테 영광과 인정 칭찬 다 받았어요. 상 없어요. 또 6절에 보면은 골방들 가서 기도하면 은밀하게 보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리라.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새로운 관점을 좀 가져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떤 이 땅에서 응답받는 그런 수단만이 아니에요. 기도는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받게 될 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 있어서 귀중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보면 르비딤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쫙 앞장서 쫙 해가지고 쫙 멋지게 승리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초점은 여호수아한테 맞춘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산에서 꼭대기에서 그 놓친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한 모세의 기도에, 모세의 중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날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모세의 손에 있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공로자예요. 마지막 날 상급 심판대에 가면은 이 르비딤 전쟁에 관련한 상을 주실 때 모세에게 상을 쫙 주실 겁니다. 우리들은 여호수아만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전부 다
무대에서 활약하는 여호수아만 되기 원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되려면, 그 전쟁에 승리를 하려면 무대 뒤에서 손 들고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보면은 하나님의 상급심판, 그리스도의 상급심판대 앞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는 몰랐던 그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무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주인공 되기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주인공이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무대 뒤에서 수고한 스텝, 중보자, 그의 공로를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목회하고 설교하고 진두지휘하고, 그러나 저를 저되게 만든 지금도 뒤에서 누군가가 수고해주는 중보자, 그에게 상이 있을 겁니다. 간혹 나는 기도밖에 못해요. 여러분, 기도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정말 전쟁터에서 활약하기에는 건강이 허락지 않고, 상황이 허락지 않고, 재능이 허락지 않고, 조건이 허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골방에서 오직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 활약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칭찬 다 받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약속하셔요.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갚으시리라. 그런 사람에게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쪽팔리지 마시고, 상 다 받았어. 교인들한테요. 칭찬 다 받고요. 인정 다 받고요. 앞에서 알짱거려가지고 인정 다 받았어요. 그날 가면 아무것도 상이 없어. 이런 사람 조심해요. 저도 그래서 늘 조심해요. 나 이 다음에 쪽팔리면 어떡할까. 최소한 우리 교인들은 저를 다 알잖아요. 이름 다 팔아놓고 그날 가면 별로 상이 없어. 줄 알았더니 다 딴 데로 다가.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화요중보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참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뒤에서 기도하는 자, 그날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 알게 하지 마세요. 만약에 알게 하면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모르게 하면 6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주인공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데 있어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해야 예수님이 오시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게 너무 영광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에는 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한 거를 내가 다 티를 내고 광고한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기도밖에 할 줄 모르고 내가 기도한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거 너무나 감사한 일로 여겨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 다 상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이 받을 상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남의 기도만 받고 사십니까? 그리고 앞에서 주로 활약만 하십니까? 사람들한테 인정, 칭찬 받을 거 다 받고 사십니까? 그 마지막 날 상 없는 거예요. 기도에는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상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기도의 삶을 시작하세요. 기도에는 상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기도의 상에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남의 기도로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저도 정말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골방에 문 닫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기도 문제 있었어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남에게 다 알게 해주는, 광고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모든 문을 차단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신실하게 기도를 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남의 기도 받고 산 삶이었다면 이제는 나도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상이 있다는 것 기억하고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또 내가 딱히 다른 재주 없고 다른 상황이나 조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다 상이 된다는 것에 위로받고 묵묵히 기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